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멍해실 전원교회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쓰리쓴 그 잔을 하나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시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 질병뿐만 아니고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무너지고 영과 혼이 무너지고 온 인류가 혼란스러움에 빠져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우리 복된 몽해실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떠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시는 길.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종료주일이 뭐냐? 부활주일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던 그 주일을,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다음 며칠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감격과 죄사함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아니면 60, 70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곳은 영원한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천국,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소풍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풍 가면은 모든 생각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즐기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소풍 왔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소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이 소풍을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이 땅으로 소풍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인생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잠시 잠깐 오셨다가 다시 왔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묵상할 거냐면, 잠시 잠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길, 예수님이 그 떠나시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깊게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가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보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소풍에 왔다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목적을 이루고 할 일을 다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영의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인류, 우주 끝까지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떠나시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는 그 길과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때에 첫 번째로 하셨던 입을 열지 아니하심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심.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낙심을 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걸렸는데 낙심을 하니까 마음의 병이 걸리고 영혼의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 그래, 인간은 약한 존재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왜 병이 걸렸을까? 나의 죄악이, 나의 잘못함이 병에 걸리게 한 것은 아닌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육체까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야 할 때 잠잠하고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 입을 막 열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한다면 언제 입을 열어야 되는지, 침묵해야 한다면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입을 꼭 다물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입, 나를 자랑하는 입, 내 잘못을 핑계하는 입, 입을 닫아야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여서 남을 힘들게 하는 그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입을 닫아야 합니다. 형제를, 자매를 헐뜯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다. 가만히 침묵할 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2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아무 대답도 아니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무 대답. 예수님은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에 침으로 오르는 그 사랑이 입을 다물게 한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 대제사장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박는 무리를 보면서 입을 닫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비를 걸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 눈물을 꾹 참으면서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초월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세상에만 속한 사람, 여러분 세상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기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입을 열어라. 변론을 해라. 너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도 지금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아무 이야기 안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권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막 열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다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생명의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여러분 침묵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 말 다 하고 싶고 도저히 말 안 하고 나는 못 참겠다. 그러나 한번 참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할 말 다 합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저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입을 다무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직장에서 저는 할 말 다 합니다.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할 말 다 하는 사람들, 이 직장에 조금 있다가 저 직장에 조금 있다가 저 직장에 조금, 참고 인내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삶에서 한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침묵으로 이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의 이 침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이 말씀으로 이끈다. 입을 딱 다물었더니 우리가 갈 데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했더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사람은 그 말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갔다 저 사람에게, 여기도 전화했다가 저기도 전화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잠잠히 침묵하는, 그래서 침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들리는 거죠. 고요함 가운데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사람 살리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고독을 끌어안고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두 번째로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잡혔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신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의대 동창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불행하게 그가 큰 병에 걸려 있었다. 그 병이 뭐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치병에 앓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몸에 있는 정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떨어지고 12에서 15를 유지해야 되는데 5까지 이하로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해주고 가져가시니까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아프다 보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라도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가 있는, 왜 굳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혼자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암흑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니까 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크기가 아주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하필이면 왜 십자가의 죽음일까? 잔인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잔인하고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만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실상은 나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 거기에 우리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나라고 집어넣었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해서 우리 대신에 나를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죄사함하고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보면은 육체의 회복까지 나음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야 돼요. 현대 많은 교회들이 죄 사함에 대해서, 죄 용서 구원받습니다는 이야기하지만 병나음과 병고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 죄를 회개했더니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실수록 그들의 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고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겐지스 강. 그 겐지스 강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허물을 씻기 위해서 막 목욕을 합니다. 목욕. 근데 그 겐지스 강이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옆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태워요. 겐지스 강에서 시체를 태우고 빨래를 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어느 교파는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고 해서 막 고통을 막 줍니다. 고통을 몸에다 가슴에 피가 줄줄 나고, 불교는 돌을 닦아서 열반 세계에 들어가면 죄가 깨끗해진다. 열반 세계에 들어가면 부처가 된다라고. 부처가 된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심입니다. 강포를 행하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에 보니까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요, 우리들 보면 괴로울 때 범죄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범죄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막말을 합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의 강포를 행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거를 다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괴로울 때 언행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범죄치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무덤은 우리 죄인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죄인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십자가 위에서 살인 강도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어요. 묻히게 되었다는.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으며, 이 부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묘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으로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어느 면에서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목사님, 그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 땅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침묵하고 강포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말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지금의 이 고통이 잠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찬양. 나중에 보니까 역전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강포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보아트 시키는 별들은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환하게 빛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빛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발트해의 장미꽃, 새벽에 피는, 새벽에 꺾은 그 장미꽃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있고 향기를 진하게 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들, 여러분, 어린 나무들은 흔들릴 때에 그 뿌리가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포도즙에 그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쭉쭉 짤 때에, 으깰 때에, 그때 고통 가운데서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한 고통과 시험을 받을 때 가장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까지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역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 그 두 인생의 방향이 살든 죽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떠나시는 길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떠나시는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셨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여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셔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떠나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침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고난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